잠시 주춤했었던 한남 3구역 재개발이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남 3구역은 무려 20년 전인 2003년도 11월 뉴타운으로 지정되었죠. 그리고 10년 후인 2012년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몇 년 뒤에 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작년에는 관리처분 총회까지 했었습니다. 금방 진행이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던 사업이 상가조합원 소송으로 멈춰섰어요. 저희 교회도 늦어지나 보다 했는데 다행히 잘 극복이 돼서 이번에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 조합장과 교회와 마지막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는 아마 관리처분 승인이 관계 부처에서 날 것 같이 예상을 하고, 그러면 2달 있다가 총회를 개최하게 될 겁니다. 빠르면 이번 가을부터라도 이주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죠. 한남 3구역은 무려 6천여 채에 가까운 아파트를 짓는 아주 대단히 사업 규모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만 8조 원이 넘는다. 여러분, 그렇게들 언론에서 이야기하는데, 철거 그리고 공사 기간을 고려하면 5년 정도, 그거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어. 아마 2029년에나 입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이 한남 3구역 안에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4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아직 다른 재개발 구역과는 달리 갈등이나 아니면 큰 소리 나지 아니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합은 우리 교회를 수용하는 대신에 새로운 교회를 지을 부지를 우리에게 제공했고, 그리고 보상금의 총액수도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8월에 있을 조합 총회 승인만 남겨져 있는데 그것이 통과되면 아마 효력을 발생하게 될 겁니다.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려면 당연히 땅이 있어야 되고 건축할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는 다 해결되었다, 이런 의미겠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8월에 관리처분 총회가 통과가 되면 당연히 저에게도 임시당회를 열어서 그 모든 절차들을 처리하게 될 겁니다.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면 일부의 보상금은 금년 안으로 받고 내년에는 우리가 교회를 비워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큰 과제, 사명이 있죠. 그것은 그곳에 어떤 교회를 지을 것이냐 라고 하는 과제와 사명이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도 주고 건축할 비용도 다 주셨는데 문제는 그곳에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이죠. 겉으로 어떤 형태의 교회를 지을 것이냐, 모던한 교회를 지을 것이냐, 아니면 클래식한 교회를 지을 것이냐라고 하는 건축의 양식들, 이런 것들도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겁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에게 묻는다면 어떤 사람들은 신식의 교회를 짓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교회가 가진 향수가 있으니까 클래식한 전통적인 교회의 모양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것조차도 쉬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있고 그래서 어려워지는 교회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보다 중요한 것, 건물의 형태나 아니면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그 안에 어떤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건물로서의 교회가 보이는 교회라면 진정한 의미의 교회, 그 안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 보이지 않는 교회, 진짜 교회, 참교회, 우리는 여러분 그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겁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어떤 교회를 이룰 것이냐 생각할 때에 그저 단순하게 이제는 땅이 있고 비용이 있으니까 잘 짓자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를 결코 준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상 가장 많은 아이를 낳은 해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1970년, 1971년이에요. 100만이 넘었습니다. 그 100만 명을 가지고 기독교인도 있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있고 무교도 있고 종교인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여러분 그 안에 다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2022년 여러분 몇 만인지 아십니까? 25만도 되지 않습니다. 4분의 1도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안에서 종교인과 비종교인, 종교인 가운데서도 천주교, 개신교, 불교 아마 여러분 그렇게 구성이 되게 될 겁니다. 몇십만 명씩 모였던 교회, 10만 명, 몇만 명씩 모였던 교회가 이제는 여러분 그 절반도 모이기 어렵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인구가 없으니까. 거기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로 대면과 비대면이 공존하면서 예전처럼 모이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과연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저 전전긍긍하고 염려만 하다가 그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뒤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다가올 미래를 깊이 준비하면서 거기에 맞는 교회, 거기에 맞는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아마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진짜 과제가 될 겁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40주년 되는 해이죠. 저도 목회 30년을 넘게 했는데 이제 안식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쉬는 시간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과연 이제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것들을 더 깊이 생각하고 집중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예전의 형태로 이제는 목회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제 앞으로의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어떤 준비를 해야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두려움 없이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를 만들어야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다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의 제단은 더더욱 소중하죠. 우리는 과연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할까? 제가 안식년을 떠나면서 갖게 되어지는 화두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건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주님의 말씀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성서적인 근거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의 말씀은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 아니 정말 교회를 새롭게 지어야 하는 교회들이 있다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교회의 본질,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할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서 있는 교회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건물이 있고 고백이 나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죠. 먼저 고백이 있고 그리고 나서 건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40년 전에 세웠었을 때 여러분 건물 없었어요. 가정집에서 드렸습니다. 역사예요. 분명히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제가 첫 목회를 나가서 동해에 등대교회라고 하는 것을 개척했는데 건물 없었습니다. 권사님 집 가정에서 안방에서 시작했습니다. 4년 만에 100명이 되고 땅을 사고 건물을 얻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시작은 건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와 모임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제자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서 고향으로 다 숨어들었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모인 것은 여러분 회당이 아니에요. 마갈 다락방이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모습을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숨어들듯이 모인 것이 다락방이었는데 그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시작되어지면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건물이 아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고백이고 그 바른 신앙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가장 근본이라고 하는 사실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었을 때에 사람들이 하도 따라다니니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고 더러는 어떤 예레미야 같은 구약에 나온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냐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로 묻기를 멈추지 않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이 묻는 이야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의 관심은 지금 주님과 함께 다니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제자들의 신앙의 고백을 듣고 싶었어요. 남이 하는 거 말고 너의 고백이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생을 살 때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따라하며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하면 안 돼. 사람들이 다 여기 가서 사진을 찍으니까 이거 찍어야 행복한 거야. 나만 못 찍었네. 나는 불행한 사람이네. 나는 낙오한 사람이네. 아마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만큼 경쟁이 치열한 사회가 없는 것처럼 경쟁이라고 하는 건 결국 비교의 가치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한국 사회만큼 비교를 많이 하는 데가 없을 거예요. 거기서 생기는 우월감과 열등감을 가지고 행복과 불행을 이야기하는 사회가 거의 없을 겁니다. 옷 하나만 입어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입었네. 저 브랜드가 무엇이네. 저것이 대통령이 입었네. 누가 입었네. 그러면 여러분 다 그걸 입어야 자기가 마치 대통령이나 영부인 된 것 같이 느끼는 사회. 옷뿐만이 아니라 집도 차도 결국에는 비교하고 수입도 누가 높으냐라고 하는 것도 남과 비교해서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철저하게 남에게 있는 사람. 오죽하면 여러분 얼마 전에 SNS 뉴스를 보니까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한국 사회에 대한 사회의 한 단면을 꼬집어서 보도한 게 있어요.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애가 청혼하는데 청혼의 조건이 최고급 호텔에 명품 가방이 있어야 청혼을 할 수 있다. 그게 한국 사회다. 참 부끄러운 낯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거 못하면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조차도 남을 따라서 할 뿐만이 아니라 남과 비교해서 저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몇 천억을 지어서 지은 교회고 우리는 임대교회고 우리는 전세 사는 교회고. 여러분 남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에게 집중하지 못합니다. 남이 이렇다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기의 존재를 보지 못합니다. 그게 비극의 시작이에요. 야 남의 자녀들은 이렇다더라. 남의 자녀는 뭐가 어떻게 됐다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진짜 자기 자녀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 비교에서 이미 가치 기준이 거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말씀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그러는 거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나의 삶, 나의 존재 그것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신앙의 고백이야말로 정말 교회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말하고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안마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 신앙의 근본이 그런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에 비교하는 그런 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변함없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건물의 모양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형태도 중요하고 평수도 중요하지만 그것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주님이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베드로가 한 유일한 고백이 아니에요. 이미 요한복음 11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마르다와의 대화 속에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났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자 여러분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라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심지어는 의심이 많은 도마 요한복음 20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자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의심 많은 자가 되지 마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믿는 자가 되라. 그러자 여러분 도마가 대답하죠.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나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이 교회를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이 표현은 옛날 표현이에요. 우리나라는 이 음부, 명부 이런 것들이 죽은 자의 세계를 의미할 때 사용됐던 단어들입니다. 공동번역이나 아니면 새번역에 보면 아주 쉽게 번역해 놓았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될 텐데 죽음이 그것들을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공동번역에는 더 쉽게 설명해 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교회를 누르지 못할 것이다. 영어에는 하데스 그리고 헬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데스라고 하는 건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거든요. 음부의 권세, 지하의 권세 그리고 더 나가서 명부의 권세, 죽은 자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하데스고 그것을 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데스나 헬이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사실 여러분 교회는 죽음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36년 강점기에 목숨을 걸고 애국한 사람 대부분 보십시오. 99.9%가 기독교인입니다. 그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요? 도마 한중군, 장부가 그 길을 떠나는 거, 그 외에도 여러분 뭐 수많은 애국지사들은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 죽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절대로 죽음에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살기를 갈구하지 마라. 당당히 죽으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용기와 믿음이 나는 거예요. 일제치하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6.25 전쟁 통에도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것이 교회였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초대교회에 로마의 지하 무덤에서 카타콤에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도 목숨을 걸고 여러분 교회를 지켰고 가바도교회에 가서도 그 지하에서도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켰어요. 그 어떤 핍박의 세력도 죽음조차도 사탄과 악마도 어떤 어둠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게 진짜 교회다. 우리가 지어야 될 교회는 그런 교회죠. 세상의 풍조 아니면 자본주의의 물결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인지 세상이 교회인지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어둠의 세력도 어떤 악한 것조차도 이길 수 없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죽음의 힘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 우리는 여러분 그런 교회를 지어야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교회겠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마 이런 번역을 더 쉽게 하고
알아듣게 편하게 한다면 이런 걸 겁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글 것이다. 그게 천국의 열쇠라는 거예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 여러분 천국의 문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천국의 문이 있을까요? 있다면 쌀인문일까요? 아니면 뭐 큰 성문과 같은 철대문일까요? 어떤 문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죠? 세상에는 5분도 안 돼서 그냥 철사 하나로 열 수 있는 문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도저히 열지 못하는 그런 문도 있습니다. 천국이라면 당연히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들어갈 만한 의인만 들어가야 될 텐데 그 문은 과연 어떤 문일까요? 아마 여러분 딱히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바꿔 이야기하면 어쩌면 여러분 천국에는 대문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대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말씀에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 천국의 열쇠.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진짜 천국의 열쇠가, 유형의 천국의 열쇠가 있다면 그거는 큰일 난다. 이건 있어서도 안 된다. 왜? 그거 차지하려고 난리가 날 테니까.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지금 여기 천국의 열쇠가 있습니다. 이걸 가져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 양보하시겠어요? 아마 여러분 뺏으려고 덤비지 않겠습니까? 진짜 천국의 열쇠가 있다면 세상은 여러분 더 혼돈스러울 겁니다. 온 나라가 온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다 뺏으려고 덤빌 겁니다. 정말로 오늘 본문 말씀에 천국의 열쇠라고 이야기하는 것,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는데 그것은 하늘과 땅에서도 잠그면 잠그고 열리면 열리게 될 것이다. 똑같이 통용될 수 있는 것, 하늘에서도 열릴 수 있는 것, 땅에서도 열릴 수 있는 것, 과연 여러분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권력일까요? 금일까요? 무엇일까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서원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에 그것을 읽고 하염없이 울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크로닌 신부가 쓴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책이에요. 천국의 열쇠. 그 본문은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본문입니다. 천국의 열쇠. 그걸 읽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리고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치섬이라고 하는 신부 그리고 그의 친구 탈록이라고 하는 의사, 그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 그것을 여러분 기록한 것인데 그 책을 다 읽고 나면 도전적인 이야기들도 그 책에는 많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천국의 열쇠는 오직 사랑밖에 없다. 희생과 사랑. 그게 아니고 어떻게 누가 무엇으로 천국의 문을 열 수 있을까? 황금으로 된 열쇠, 권력, 돈, 요즘처럼 여러분 인간의 홍채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천국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국의 열쇠는 여러분 어디에도 없어요. 정말로 그것이 있다면 찾아려고 싸울 겁니다. 크로닌 신부가 그 책에서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의 생명을 다 남을 위해서 줄 수 있다면 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천국의 열쇠는 결국엔 여러분 사랑이 될 겁니다. 그게 없다면 누구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사랑이 있다면 누구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마지막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들이 상기해 본다면 천국의 열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한마음교회가 교회를 짓는다면 적어도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는 사람들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열쇠를 얻고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것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죽음이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그런 교회를 세우겠다. 이제 여러분, 땅도 준비됐고 건축 비용도 준비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지금부터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에요.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이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리고 더 중요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진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할 겁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십시다.